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절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를 뭔지도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죄인의 짐을 지고 인류의 저주의 잔, 하나님 죄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의 잔을 몸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월요일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와 삶의 결단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의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걸음과 뜻이 이루는 또 하나의 제자로서의 걸음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종이 저가 여러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부유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종교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했다면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작심하고 서원을 가지고 드리는 이 걸음 속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강권하심에 이끌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세우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일제기 담임 목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잠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특별한 여러분 이 작정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의 줄을 붙잡는 정말 우리의 그 흔들리는 늘 이 기둥 하나가 무너졌다 세워졌다는 오늘 기도했지만 김다솔 집사님이 기도했는 이 기도대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데 꼭 붙잡아야 될 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요. 개가 따라올 때만 닭은 날개가 있어도 날지를 못해요. 닭은 날짐승이에요. 날개가 있는 날짐승인데 보통 때는 날지를 않습니다. 개가 따라올 때만 닭이 한 10m 날다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늘 고민스럽게 가슴에 자리하고 있어요. 늘 일상 평생 하나님의 기도의 날개 어떤 환경에도 비상하는 기도의 날개 일어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날개를 줬지만 평소에는 이 날개를 꼭 젓고 앉아있다가 내가 뭔가 개가 따라오는 급한 일이 생기고 애들의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뭔 문제가 생길 때 그때만 날개를 펴서 몇 번 날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이 날개를 접어버리는 그런 믿음 아니면 그저 교구 목사님이나 교육부에 있는 사역자분들이나 담임 목사나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래서 안다를 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한 특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며칠 동안만 기도를 하다가 여전히 꼭 기도의 날개를 날아야 할 날개를 접어버리는 이런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고 이번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여 나갈 때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이 비상하는 기도의 날개를 마음껏 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활공하고 하늘 에너지를 받아가며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기도의 날개가 펴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속에서 내가 몸소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보기만 해도 다음에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작은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물며 내가 그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함께 그 사람과 뭔 일을 해봤다 했을 때 그 사람과 그 일을 알아가는 자세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덩거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내가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와락 끌어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능력을 한번 경험하면 그리고 이 안에서 한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내 믿음의 순도가 달라지고 내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는 할렐루야. 작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짧지만 너무너무 짧지만 보통 작정했다 그러면 보통 40일은 새벽에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세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오늘 마지막 읽으신 말씀처럼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봐요.
그럼 보통 한번 뜻을 이루기로 하면 이참에 한 40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가족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미니멈으로 한 40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작정하실 분들은 작정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분을 한번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일을 한번 해냈다,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소중한 믿음의 순도와 강도는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담임 목사는 며칠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축복의, 기적의,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넉넉히 경험하는, 십자가를 과락 끌어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날개 늘 이렇게 붙여 있고,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조금 이렇게 하다가 멈춰서는 이건 날개도 아니에요. 날개, 닭처럼 날개가 있어도 못 날아요. 이 날개가 확 펴져서 하나님의 주신 이 봄의 대지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활공하는, 여러분 그런 독수리 같은 믿음, 기도의 날개가 펴지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가 열리면 여러분의 삶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탓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 없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사도행전에 말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게 뭘 때문에 이런 기쁨이 오지? 절망과 원망, 불평의 짜증들이 내 안에 일어나서 믿어도 믿지 않는 사보다 못하는 삶을 기억기억 꾸역꾸역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늘 에너지가 임해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평강의 에너지, 치유의 에너지, 회복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세 가지를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낮에는 제가 다 말씀을 시간상 못 드렸지만, 여러분 겟세마네도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는데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몰라요.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없어요.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의 동쪽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8명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별나게 챙기시는 3명, 늘 그들이 너무 챙겨서 사람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그들의 어머니조차도 우쭐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없는 것 같은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11명의 제자,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중에 8명은 갈람산에서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졸든지 말든지 너희는 그냥 믿음대로 종교인으로 살아라, 광야에서 헤매라. 그런데 3명의 제자는 따로 데리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올라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설교한 부분이에요. 그들과 함께 가실새, 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근심하고
여러분 심히 슬퍼하고 그리고 심히 놀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의 뭘 주님이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와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의 잔을 본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인류의 죄를 그에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그분이 한 사람의 죄값으로도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인류의 죄를 지고 그 놀란 하나님의 충천한 진노의 잔을 여러분 눈으로 보신 거예요. 그 눈으로 보셨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거기서 오는 고독과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답지 않는 근심, 그리고 놀람, 슬픔, 그리고 죽게 됨, 여러분 이 말을 주님의 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대한 일들이에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주님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명의 제자는 놔두고 자기와 함께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8명은 이 음성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며 심히 놀라, 마가복음대로 놀라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을 그 8명의 무리들은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충천한 진노의 잔을 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사람의 소수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고뇌, 저주의 잔, 우리를 대신해 받으신 저주의 잔을 받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8명은 깨우러 가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1번 출구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람산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기 그 1번 출구 그 전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거리인데 그냥 앉아있는 8명의 무리들은 앉아있든지 좋을든지 말든지 집에 가든지 내버려 두시고,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만은 기도의 날개를 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의 영광을 봐야 될 여러분만은 주님은 2번이나 깨우고 3번째 와서 피곤해서 좋으니까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고난을 이겨.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기도해야 내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이 2번이나 흔들어 기도 좀 하자. 3번째 와서는 때가 되었다. 보니까 예수를 잡는 무리들이 온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사명이 얼마나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사랑, 능력이 경험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 출근해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내와 주차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천국의 축복을 가득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3일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삼일째 말씀하신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과부의 두 렙돈의 아름다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얘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네 가지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오늘 이 과부의 두 렙돈, 부자들은 돈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인색한, 부자들이 넘는 이만한 돈은 과부가 넣는 자기 생활비,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어요. 렙돈이라는 말은 데나리온의 50분의 1이에요.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렙돈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1원짜리예요. 1원짜리가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의 50분의 1, 그리고 사용 통용되는 화폐의 가장 낮은 단위, 우리 같으면 1원짜리가 될까요? 10원짜리가 될까요? 100원짜리가 될까요? 여러분, 이 가장 작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전부였고,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자가, 오늘 1절 이하의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시고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아래서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성전, 성일, 하나가 뭐죠? 성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첫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로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기쁨의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아까운 마음,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예 그 마음 자체를, 왜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없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물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보배는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성김의 손길 봉사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돈이 못하는 것이 없다. 두 가지를 빼내놓고 행복과 천국을 제외하고는 돈이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행복과 천국을 빼내놓고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두 가지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뭐와 뭐를? 행복과 천국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행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찬송가가 뭐죠? 김다솔 집사님 뭐해서? 뭐로도 못 가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프랜시스 베이컨은 크리스찬이니까 자기가 일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수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돈은 행복과 천국을 빼내놓고는 뭐든지 살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과 천국은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 누가는 굉장히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마태도 이러지 않았어요. 마가도 그러지 않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보면 시험 들 정도로 많이 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8장 3절에 요한나와 수산나, 그 아름다운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유를,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돈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제 제자들이 이것을 어제 함께 제자만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12장에 누가만 했어요. 16장에 넘어가면 돈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너가 돈이 있을 때 이것을 갖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써라. 나중에 계산하자 그럴 때는 그 돈 아무 능력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하나는 그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16장에 두 가지를 같이 누가는 기록하게 돼요. 그리고 넘어가서는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를 주님께서 데려오라고 할 때 주인의 허락도 없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아무나 나귀를 데려오더라. 어떻게 보면 저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오해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주인이 물으면 이렇게 하라. 뭐라고? 한 번만 다시 한번 하실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썼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자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같은 귀하신 하나님의 제자들,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새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2배를 채우는 고기를 잡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자랐냐 하면 바닷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올랐다 그랬어요. 시몬의 배를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배에 올라서 그 배를 강대상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시몬의 배라는 말을 하나님은 잘 자라게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접한 5가지를 잘 자라게 기록합니다. 물 한 컵 준 거, 우유 하나 준 거, 치즈 한 조각 준 거, 좋은 송아지 잡아준 거, 그리고 밀가루 갖고 떠가는 거, 5가지를 하나님이 잘 자라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우유 한 잔을, 물 한 잔을 여러분 하나님이 잘 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얘기대로 천만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드림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 시몬의 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몬은 나를 위해서 배를 주었어. 빌레몬은 나를 위해서 집을 줬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작은 걸음을, 작은 몸부림과 신음을, 작은 드림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밝은지. 누가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계산 정확하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오늘 마지막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도 과부에 두렵던 이건 누가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있을 때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십시오.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 그 새벽에 주님을 대면하십시오. 이 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전을, 믿음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의 성전은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을 82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82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솔로몬의 성전 같지는 않지만 진짜 화려한 것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리더들이 타락을 해서 끝내는 그 교회가 성전의 물건을 매매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윗선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잘났다고 내세우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커녕 저주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을진저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얼마나 안타깝게도 82년 동안 지어서 완공된 해가 AD 63년이에요. 그런데 7년 후에
티토 장군 로마군에 의해서 돌 하나가 돌의 낭비장은 무너졌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는 성전의 근본이신 예수를 먼저 메시아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자신을 성전 예수를 먼저 꽉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단의 영혼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이 1번 말세의 징조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가 뭐하는지 몰라요. 정명석이는 감옥에 갔지만, 여러분 93년도 97년까지 96년까지 제가 육사에 있을 때 정명석이 때문에 아까운 아이들, 그 여러분 대통령의 장갑을 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육사에서 여러분 1등에서 3등까지 졸업한 아이들이 그 정명석에 빠져가지고 끝내는 외대 위탁 교육을 가서 끝내는 이 아이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슬픔의 역사를 봤어요. 그 똑똑한 아이들이. 이단, 정말 여러분 유튜브를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것저것 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떠. 우리 교회도 지금 최근에도 믿음이 뜨는 사람 2명이 있어요. 유튜브. 그게 뭔 유튜브인지도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문제가 1번입니다. 4가지 중에. 적그리스도 8절에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난리와 전쟁이에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때가 되면 예수님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여러분,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생명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참하게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올 때 주님 오실 때가 알아라. 세 번째는 자연의 재해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지진과 기근, 브라질이 요즘 여러분 체감 온도가 섭씨 63도래요. 이게 여러분 살 수가 있을까요? 모든 체질이 녹아집니다. 올 한 달 동안에 어떤 재해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기상관측 이후로 최고, 100년 만에 최고, 이런 얘기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유럽이 당한 여러분 그 더위를 어느 때가 어디에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됩시다. 마지막 4번째는 성도들의 박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어줘요. 임금과 집권자들이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럴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정말 이번 사순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꽉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어려울 때만 기도 조금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하나님 날개가 확 펴져서 마음껏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누리는 그런 내 기도의 사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축복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보혈을 지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보혈을 지나 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보혈이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손을 든 채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진노의 잔을 받게 하시고 죄를 삼으시고 나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예배를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과 능력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이여 날개를 펴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만 바짝 기도하는 우리가 결코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기름을 일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마음껏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보혈은 존귀합니다. 내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그 주의 보혈이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옛 습관으로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 하나님 역사하여 내 영을 새롭게 아버지여 나를 들려와 사랑하시라. 하나님 나의 모든 옛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문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의 이름으로 휘장을 주신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원하며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을 찢어버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갈라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한 능력 속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새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꽃처럼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혈을 지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품으로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깨우시는 주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게 하소서. 내가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야고보가 요한이 되게 하여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만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 그 보혈의 엄마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금시간에 기도할 하나님의 여주여와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네. 아버지여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여호와께서